원칙을 넘어서는 원칙, 유연한 상상력으로 돌파하는 장벽, 본질, 이런 제목으로 광야에서 시리즈 12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광야를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민수기를 통해서 듣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본질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그 본질을 안다는 것과 또 그 본질을 사는 것 모두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때그때 그냥 삶을 순간순간 삽니다. 그런데 서말의 구슬을 꿰는 하나의 실처럼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을 일관성 있게 꿰뚫고 그래서 통일성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큰 사상이 우리 안에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촘촘한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가 다를 뿐 사실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살고 있는 이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생각들을 우리 안에 갖고 있는데 그것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 본질이 결국은 우리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본질을 더 선명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도 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매우 질서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융통성 있게 그리고 때로는 창의적으로 그 본질이 다른 옷을 입고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만약에 모른다면 우리는 때로는 너무 고집을 부리게 되기도 하고요, 껍데기만 붙잡고 살기도 하고 결국에는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집니다. 그러면 자연히 소통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내가 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는 모른 채 그냥 관성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이제 본질을 잃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밖에서 오는 그냥 자극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이제 그런 사람에 그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광야의 시간을 걷게 하시는 것은 그런 껍데기들을 벗고 점점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글쎄요, 본질을 안다는 말을 달리 바꾸면 지혜로워진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훨씬 더 다채로운 상황을 만나도 그래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너무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본질에 충실한 사람은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긴 이야기 속에, 더 큰 이야기 속에 나를 위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안달하지 않고 너무 초조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잘 몰라도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겠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먼저 지도자 모세를 그 본질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린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을 받는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본질을 참 잘 이해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그 지혜에서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에서 올바른 판단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자고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믿는 지혜로운 믿음을 갖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불확실성이고 불확정성이에요. 앞으로 뭔 일이 있을지는 모르고 그 다음에 뭔가가 다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것, 누구를 인도한다는 것, 특히 누구를 책임지고 건사한다는 것, 그런 지도자가 되는 문제는 참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양육하신 것이고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창조하도록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저 땅에서 강건한 나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 백성이 그와 같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과 촉이 예민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본질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본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을 형성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인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의 성품에 어울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더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모든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고, 그런 다음이야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지, 그리고 내 소유, 내 권력, 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써야 맞는 것이지, 그때서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그다음에 그 하나님을 알 때, 즉 본질을 알 때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인생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 나라 만들면서 살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인데, 그러면 일희일비할 겁니다. 대접 잘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무신당한다고 여길 것이고,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쭐해야 하기도 하고 쫄아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죽을 때까지 반복할 겁니다. 내 외모를 갖추느라고 평생 헛고생만 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자기 나라 백성으로 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외모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본질이 없는 껍데기를 가리킵니다. 지난 시간에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그 인구조사는 특별히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구를 각 지파별로 다르게 주셨고, 그 인구 수대로 땅의 넓이를 결정하셨고, 그들이 살 땅의 위치도 하나님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자세히 이야기하시는데요. 11절까지는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딸들이 찾아와서 우리 딸들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모세는 그 딸들의 요청을 이제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가문의 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조치해 줍니다. 12절부터 이제 23절까지 보시면 이제 모세가 후계자를 정하는데 여호수아를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권 혹은 왕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 노릇, 지도자 노릇을 할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맨 앞에 이야기는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중간은 땅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주권 혹은 왕권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차례차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냐? 계승이에요. 계승. 출애굽할 때 인구가 약 60만 명이었는데 20세 이상의 장정의 수가 그렇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끝에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순간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 수가 그대로 계승되어서 60만 명이 죽었지만 다시 새로운 60만 명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야기가 나온다. 두 번째, 슬로봇의 가문의 땅도 딸들에게 계승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계승을 위해서 아들들에게만 물려주던 이 관례적인 법마저 하나님께서 개정하셨어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얼마든지 바꾸고 버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본질만 남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거죠. 셋째, 모세의 지도력도 여호수아에게 계승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관례대로 하면 모세의 큰아들이 물려받아야 되겠죠. 제사장직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도력만은 그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물려받았어요. 지도자의 자리는 관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또 백성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다는 것이 본질이에요. 앞으로 그 원칙이 계속 유지될 겁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브라임, 다윗, 솔로몬 다 큰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자질, 조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 그분의 부르심, 늘 그것을 앞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본질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그분의 뜻이 항상 본질을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결정할 때 항상 이것이 본질에 어울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건 하나님도 옆에서, 앞에서, 내 위에서, 내 안에서, 내 밑에서 친히 주도하시면서 하시는 일일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일이어야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릴까? 그래서 결국 이것이 내 영광, 내 나라, 내 영향력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일까? 최종적으로 당신의 뜻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일까? 그러려면 옆에 있는 이웃들한테도 줘야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일까? 이 방법을 쓰면, 이 일을 하면. 이것이 시금석이에요, 이 질문들이. 그래서 본질은 하나여도 그 본질을 이루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공동체에 따라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일 수 있죠. 그런데 본질을 모르면 우리는 그 방법을 갖고 서로 다투고 갈라지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은 그런 껍데기들이 아니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지고도 이기는 싸움이 있는 것이고, 이기고도 진 싸움이 있어요. 당장에는 이겼지만 멀리 보면 진 싸움일 수 있고, 당장에는 졌지만 멀리 보면 이기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끝까지 고집해야 될 것과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것, 화를 내야 할 때와 잠잠해야 될 때,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것과 당장 나서서 해야 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이 본질을 알 때 생깁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고 이렇게 설교 듣고 성경 읽고 또 성경 공부도 하는 것, 다른 지체들과 만나서 그분들의 형편을 듣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하나의 사상, 정신, 문화, 즉 본질을 형성해 가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저희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런 것을 디자인하는 영적 디자이너 혹은 영혼의 디자이너,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 형성될수록 우리는 굉장히 안정되고 또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예측 가능한 공동체가 돼요. 우리 생각대로 뭔가 안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공동체가 돼요. 그 말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 그것이 안전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본질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 많아지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이심점심으로 알고, 눈빛만 봐도 알고, 아니 잘 몰라도 그냥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믿어주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아무리 훌륭하셔도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너무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그동안 쌓아왔고 또 이해하고 있는 그 본질을 충분히 공유하실 때까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색이 다르고 결이 다르는데 또 향이 다르는데, 그건 뭐냐면 그 본질을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고 그것을 공유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오시면 우리 공동체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을 좀 배우고 익히고 자기 것이 되는 과정이 좀 되어야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소통 방식에도 익숙해집니다. 어떤 교회들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 공동체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참 이렇게 소통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게요, 본질을 추구하는데 이렇게 선착하는 공동체는 동시에 더 과감하게요, 혹은 더 급진적으로 무언가를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즉흥적이고 돌발적이고 충동적이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은 원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본질에 충실하면 내적인 힘이 세집니다. 우리 안에 공간 혹은 어떤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 불안 같은 것들이 좀 적어집니다. 용기가 생기고요. 본질을 알면 거추장스럽기만 한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엄두를 낼 수가 있어요. 그 반대로 마음이 약하고 또 여유가 없으면, 그래서 힘이 없으면, 그래서 마음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면 결과를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살던 대로 관성을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그 공동체는 활력을 잃고 점점 늙고 고리타분한 그런 곳이 됩니다. 형식주의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펠리칸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통은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이요, 전통주의는 산 자들의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Tradition is the living face of the dead. Traditionalism is the dead face of the living. 이렇게 말해요. 본질을 잃으면 전통주의가 되고, 본질이 살아있으면 유산이 되는 귀한 전통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나 때는 이라고 하는 말이 다 나쁜 말이 아니죠. 근데 나 때는 이 꼰대가 되는 것은 뭐냐면 본질을 잃은 것이에요. 한때 자기 경험만 말할 뿐 그 경험이 가리키는 본질은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을 꼰대라 그래요. 그래서 꼭 자기처럼 해야 너도 성공할 수 있다, 나처럼 해야 옳은 것이다, 이렇게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도 통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다더라, 칼빈은 이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그런 말만 계속 반복하면 우리는 성경보다 교회의 관습을 더 우선시하는 이 가톨릭의 오류를 우리도 반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 순서 하나 못 바꾸게 하고, 주보에 헌금하는 성도 명단 빼지도 못하게 하고, 오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만 선교사로 인정하고, 꼭 새벽기도 나와야 성숙한 신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런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이제 내 후배 목사님들이 참 그거 하나 바꾸기가 너무 어렵고, 그 생각 우리 어른들 속에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민을 털어놓는 이제 그런 후배들을 봤어요. 그래서 본질을 잃은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땅을 상속해 주는 문제,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상속해 주는 문제, 이것을 좀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본질을 지켰지, 그 본질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냈지, 그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공개적으로 질문하죠. 우리 3절 4절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슬로보아시라고 하는 분이죠, 아버지가. 그러나 이제 어떻게 죽었냐면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 않으셨습니다. 고라의 반란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늙어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동안 아들이 없는 가정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 가문에 어떻게 땅을 분배해야 되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 전쟁이 빈번했다면 그런 일이 있겠죠. 전쟁이 빈번하면 아들이 죽으니까 아들이 없는 집이 생길 수 있는데 광야에서 이렇게 전쟁하거나 그런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시대에도 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니면 뭐 딩크족,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애를 낳았으니까 아들을 못 낳는 경우는, 특별히 불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법을 안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런 겁니다. 사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예외적인 상황은 늘 생기기 마련이죠.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또 법을 추가해야 됐어요. 그래서 나온 법이 신명기 법입니다. 근데 율법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이요 하면서 너무 법조문에 얽매이는 것도 문제지만, 법이 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운 태도를 보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율법을 해석할 때 법 정신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법 정신이 본질이에요. 왜 그 법을 원래 만들었지? 법을 만든 취지,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무시하거나 혹은 좀 일반인들이 널리 공유하고 있는 상식을 외면한 채 법 전문가들만의 논리로 뭔가를 판단할 때, 혹은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죠. 결국 법은 그 권위를 잃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슬로봇의 딸들의 이런 문제 제기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진짜 지금 당면한 문제예요. 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가장 본질을 찾기 위한 질문이 뭐냐? 그래서 뭐냐면 이 땅은 누구의 것인가?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해야 돼요. 모든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이 땅은 누구의 땅인가? 아들에게 물려주든지 딸에게 물려주든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 땅은 누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원칙,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자, 그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손수 땅의 크기와 위치를 정해주셨죠. 그리고 그 땅 절대 사고팔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경계를 표시하는 돌인 이 지게표 절대 못 옮기게 하셨습니다. 자, 빚이 많을 경우에는 사용권은 잠시 양도할 수 있어요. 소유권은 양도 못합니다. 사용권만 양도하고 그 사용권은 희년이라든지 안식년 때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 땅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만 잘 누릴 수 있는 언약적인 땅이다, 신학적인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이런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실질적인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가나안 땅에서는 더 강한 자도 더 약한 자도 없어야 됩니다. 더 강하게 잠시 주신 것은 어떤 역할을 위해서이지 약한 자를 지배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왕에게도요, 백성들을 형제로 여기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절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자기 신하나 자기 백성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요, 이스라엘 말고는 주변에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평등한 관계로 서로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살아야 그 땅이 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것이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관계고 인간은 그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 관계를 깨트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으로 간주하셨어요. 그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너는 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간주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면 아무리 땅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땅을 저주하십니다. 그 땅에 비를 멈추셔요. 그래서 그 땅이 황무지가 되게 하십니다. 아니 나중에는 이웃 나라들에게 그 땅을 넘겨버리셔요. 그 땅을 짐승이나 사는 황폐한 땅이 되게 하시거나 아무도 살지 못하게 아예 다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강하게 비판하냐면 이 땅 투기, 부동산을 과도하게 독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땅과 가옥들을 많이 샀다 그 말입니다.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기 저주를 받을지언정 말. 어제 우리가 방문했던 그 순교자 요한금 씨는 300만 평이 있었대요. 300만 평 땅이. 그런데 그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300만 평을 다 잃어버렸어요. 300만 평하고 하나님하고 바꿨다. 그렇게 어제 들어서 참 놀랐습니다. 이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본질입니다. 땅이 갖고 있는 이 기능, 이 속성을 기억할 때만이 그들은 그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도록 또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부합하도록 이 땅을 사용할 때, 소유할 때만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질서예요. 그렇다면 이제 슬로보아스의 가문에게 이 중요한 본질을 일깨워주고 또 이 축복을 누리게 하려면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이 본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내 기억하게 하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요구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이 본질을 추구하면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법은 수만 가지라 이 말이에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대로 아버지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딸들에게도 유산을 주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만약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 방법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녀는 본질을 잘 모르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모세가 여자들이 감히 그런 요구를 하다니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인데 무례하다 이렇게 반응한다면 모세도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친족들의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대를 잇게 할 수도 있어요. 슬로봇의 가문과 다른 가문을 합칠 수도 있어요. 또 나중에 보면요,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 그 남자들이 보통 땅을 가져가는데 못 가져가게 해요.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해도 이 땅은, 이 여자들이 갖고 있는 땅은 그 슬로보아스의 이름으로 계속 남게 해줘요. 그러니까 방법은 많다고요. 성경이 어떤 결정을 내렸더라도 저는 그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나 때는 이런 게 통했다는 식으로 고집한다면 그것은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한번 볼까요? 7절 보십시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너는 그들에게도, 모세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하면서 딸들에게 직접 줘요. 누구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딸들에게 직접 주는 방법으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놀랍죠? 하나님은 우선요, 이 딸들의 문제 제기 자체가 너무 잘하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본질을 네가 알았기 때문에 본질에 부합하는 문제 제기다라고 인정해 주셔요. 이건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미처 법에 넣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그런 상황까지 생각하고 미리 이렇게 법조문에 넣지 못했다라고 하나님 자신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녀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의도하신 본질, 그 본뜻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한 문제제기다 그것을 말해줘요.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요구한 것일 뿐 그건 욕심도 아니었고 예외적인 특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렇게 당차게 요구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이 가문의 땅은 어떻게 되었을 줄은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므낫세 지파 바깥으로는 나가지 않았겠지만 영원히 이 슬로보아스의 가문은 사라졌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름이 잊히는 것은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큰 심판이나 저주나 수치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은 자기 아버지가 그런 수치를 당할 만큼은 큰 죄를 지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사했습니다 라고 언급하고 시작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름이 사라질 만큼의 수치를 당할 만한 그런 어른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수록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또한 본질을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해지고 담대해진다는 것도 이 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매우 기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 크는 거 보면 부모가 해주는 것 가만히 앉아서 누리고 또 나중에는 시키는 것만 하다가 더 자라서는 알아서 자기 일 찾고 나중에 부모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집안일도 걱정하고 처리하는 것을 보면 와, 다 컸구나, 키운 보람이 있구나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요, 지금보다 훨씬 여성들의 지위가 형편없었던 시절입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여인들이 이렇게 당당히 자기 권리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된 것도 참 기쁘게 여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원했던 공동체가 이런 것이지. 여자들도 자기 할 말 다 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 권리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야, 그런 정도의 내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이 여인들의 주장을 함부로 물리치지 않는 지도자 모세를 보면 그도 칭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 나라들과는 전혀 다르게 대우하고 있잖아요. 지도자 모세 역시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폭넓게 수용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는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주변 나라들이 하던 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지도자가 중심을 잘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말을 수용해 주었는지, 어디까지는 내가 안 받아줘야 되는지를 잘 알았던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슬로봇의 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그치지 않고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른 경우까지 예상해서 더 촘촘하게 이 땅 상속 문제는 다루는 법을 제정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 8절부터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두라.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들에게 상속시켜라. 이제 방금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그럼 만약 딸까지 없으면요, 그러면 무자하면 그 말이죠. 자식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럼 그 형제들마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키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형제들마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들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다. 이렇게 말. 굉장히 다양한 예외적인 상황까지도 고려하셔서 법을 또 새롭게 보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이 그 지파 안에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요. 본질에 충실한 담대한 문제 제기,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경청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준 지도자 덕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욱더 친절하게, 더욱더 촘촘하게, 더욱더 질서 있게 잘 작동되는 그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도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매년 연말에 교인총회 하면서 정관을 계속 개정해 나가죠. 그는 개척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니까, 또 해봤더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족한 모습들이 발견되니까 이것들을 보완해서 조금 더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또 어떻게 법을 만들면 되지 하면서 매년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초심을 안 지키고 공동체가 바뀌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그러나 본질에 충실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유연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실제 36장 가보시면요, 이 27장에서 허락한 것을 근거로 해서 딸들에게 땅의 유산을 상속해 주는 모습이 나와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잘 챙겼는데, 대화했는데 이때 또 법에 담지 못한 상황이 예상돼요. 그걸요, 지파의 지도자들이 딱 챙기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까지 고민했는데도 그렇게 했을 때요,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어떤 문제요? 슬로봇의 딸들이 다른 지파하고 결혼하면 그 다른 지파로 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전 보기 좋았어요. 이 공동체가 본질에 충실하니까 이런 상황까지도 상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만 보기 시작하면, 폭이 이렇게 좁으면 상상을 못합니다. 경우의 수를 상상을 못해요.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 딸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때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를 간파할 수 있는 지도자들의 지혜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본질을 아는 데서 나온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고 해도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연에 다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사심 없이 공동체만 생각해서 결정해도 공동체 안에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배려하기는 어려워요. 누군가는 어느 정도는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늘 이렇게 언로를 열어놔야 돼요. 누구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언제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바라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물론 다 들어줄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것을 들으면 공동체 전체의 방향과 흐름 속에서 한 개인에게 때로는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생기면 지혜가 더 훨씬 많이 생겨서 나중에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결혼할 수 있어.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 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여인들은 그 땅을 상속받는 대가로 에브라임 지파 안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꼭 참아야 돼요. 그래도 조금 더 못해도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그런 총각하고 결혼해야 되는 것은 무릅써야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동성동본 결혼을 허락하는, 이제 우리나라인데 허락을 하지 않았을 때 경우가 있었죠. 동성동본. 그것과 지금 반대되는 상황 이야기하는 거죠. 동성동본 결혼을 허락하는 것이 맞아요, 안 하는 것이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과도하게 결혼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또 그 시대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리고 그 땅의 소유권을 보장받으려면 이 여인들은 지파 내에 있는 남자들과 결혼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도 누리면서 이 특권도 다 누리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과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권을 누리려면 어떤 자유는 절제하고 포기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도 본질에 따른 명령이에요. 본질을 안다면 불편한 명령이지만 이 명령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무한대의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에 충실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법에 복종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면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랑은 자기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본질을 지키려면 내 생각, 내 방법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되죠. 그 지도자들이 자기가 꿈꾸는 그 모습으로 교회를 하려고 한다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인 땅이 잘 계승되도록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모세의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잘 계승되게 하시는 이야기가 23절까지 이어집니다. 지도자 모세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래서 큰 권한을 주셨어요. 자,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를 향해서 한 것은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한 행동이나 말로 간주하셨어요. 자, 눈에 보이는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셨죠. 그러니까 땅도 안 주시면서 말로만 너는 복된 백성이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을 주시면서 실제로 그 땅을 누리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도 실질적인 권력을 주시면서 권위를 행사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무시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면 누가 복종할 것이며 그의 말에 복종해도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또 누가 복종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말이 통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땅을 주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도자가 존경을 받아야 그 온전한 권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하고 또 사심 없이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아주 이상적인 상태를 전제로 하는 매우 순진한 생각입니다. 만약 지도자에게만 과도한 절제와 탁월한 실력과 인품과 영성을 기대한다면 아무도 그런 지도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도자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구성원들 혹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런 지도자에게 만약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대단하면 성도들이 같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과도하게 견제하는 것도 또 성도들을 지나치게 믿기만 하는 것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그 역할을 감당할 만큼의 권력이나 힘을 전 주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도자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책임감을 갖고 절제력을 갖고 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잘못하면 훨씬 더 혹독하게 다루셔요.
그 지도자의 중요성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지도자에게도 그 자리가 실질적인 고난이 되도록 그렇게 행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본질의 개성이 사람의 개성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또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 후임 선정이라든지 혹은 리더십을 세우는 이 과정에도 반드시 적용되는 겁니다. 후임 선정 방법은 수만 가지, 수천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장로님들 선출하는 과정도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세우는 방법도 마찬가지, 제비 뽑기도 있고 투표도 있고 리더십들이 이렇게 회의에서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 무엇이 더 성경적이에요? 그는 무엇이 더 본질에 충실한가, 무엇이 더 현실에 적실한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정돼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옳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야,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가장 지도자 선정에서 중요한 본질입니까?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지도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아까 땅은 뭐라고요? 모든 땅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것이 본질이었듯이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다. 그러면 그 지도자는 누가 선정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선정하실 수 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저의 후임을 정하거나 혹은 장로님을 세우거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이제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근데 이 방법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대마다 공동체마다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땅처럼 지도자의 자리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대통령이든 다 은혜예요. 따라서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자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이유도 여기서 또 밝히고 계시죠.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너희들은 했을 때 아론과 모세를 이야기해요.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여주었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제 그것이 이유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능을 보여주어야 마땅했는데 자기들을 과시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홀로 왕이신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론과 모세의 잘못은 백성들의 잘못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큰 잘못으로 간주되었는데 뭐냐면 그들의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래서 혹독하게 다루신 겁니다. 아니 뭐 그 정도 갖고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모세 없으면 우리 어떻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앞에도 그런 잘못을 했죠. 언제요?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성막의 식양을 보고 십계명을 받는 그 40일을 못 참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여기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했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드리냐고 모세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과시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모세가 아니면 저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 겁니까? 모세의 잘못이 엄청 심각해서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심각해서, 저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시종, 모세의 심부름이나 들던 그 여호수아를 들어서 일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니까 우리가 정복했지, 그런 말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겠죠. 여호수아를 하신 거 보니까 여호수아 뒤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셨구나,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 여호수아 갖고 일하시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모세가 이 말에 수긍하면서 이제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17절 보시면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해요. 참, 그런 좋은 지도자답게 백성들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후임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셔요.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제사장이 주도해서 정식 임명식을 거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렇게 해요. 모세는 정식으로 자기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다 물려준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이 지도자의 자리가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의 문제로 축소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모세의 시종이 될 뿐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모세는 상황 노릇을 할 것이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지도력 공백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 취임식을 거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세 너 완전히 사라져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제 바라기는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이 공동체와 같이 지내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을 보려고 그래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혹하긴 하지만 제가 완전히 사라져 주는 것이 이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까지가 제 순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모든 지도자의 숙명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후임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 상황이 제가 완전히 없어져 주는 것이 이제 마지막 이 교회에게 할 순종이다,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한테는 완전히 사라져라. 어떻게 해요? 죽어라, 그 말이에요. 넌 죽어. 네가 죽어야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지도자인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가혹하죠. 그 눈이 형령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아직도 뭐예요? 아직 죽을 나이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안 됐는데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뭡니까? 너 백성들 보는 앞에서 모세가 그동안 했던 일을 여호수아가 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확인하도록 해라, 그 말이죠. 어떻게 그걸 이야기합니까? 자,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실제로 그간 모세를 통해 하셨던 일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시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백성이 두 눈으로 확인하면 비로소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실질적인 권한 이행이 없이 이 취임식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줘라. 그 말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증명할 기회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그 말입니다. 자, 준비될 때까지는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명목으로 지도력을 완전히 넘기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올로 목사님이 계속 아직 어리니까, 아직 젊으니까, 또 아직도 성도들이 나한테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씩 물려주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상황 노릇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모세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수 지도자를 만들어 가실 기회를 뺏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공동체가 할 일이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수 자신의 일꾼을 빚어가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로 하면 담임으로 세웠으면 시행착오를 겪을 기회를 충분히 주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번 총회 때 장로교 합동이 목회자 정년을 73세로 이제 연장시키는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좀 많이 아쉬워요. 통합 측 지금 총회장 김의식 총회장이 이제 불륜 다 드러나고 증거들이 굉장히 많고 한 건이 아니라 수없이 많습니다. 그랬는데도 전혀 징계하지 않고 무사히 이번에 총회장 자리 다 임기 끝나고 그다음 뭐 해야 되냐면 총회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임명하는 인사위원장을 자동으로 맡게 돼 있어요. 그 인사위원장까지 제가 맡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전별금 10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욕되게 하는 행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라에서 대통령이
대통령 부인이 저렇게 마음대로 하니까 교회도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게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당시에는 왕의 혈통적인 장자가 고난을 이어받든지 아니면 가장 힘이 강한 자가 왕권을 쟁취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관습 조건, 그런 것보다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여기 어디어도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필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원칙에 충실하게 따르고 있죠.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계되었고 땅이 승계되었고 지도력, 주권이 승계되었습니다. 이 셋 모두에서 본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주장되었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음이 확인되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또 공동체인 교회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꼭 기억하고 지켜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본질을 추구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본질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죽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힘을 키웠고 우리를 과시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방법으로 큰 나라를 만들려고 했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고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려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켰고 그래서 자기 자신마저 짐승 같은 존재가 되게 방치했습니다. 그것들이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속은 텅 비어 있고 겉만 꾸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다들 환호해주고 부러워하고 칭송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껍데기를 얻기 위해서 또 소중한 시간을 허송합니다. 그렇게 우린 참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아무도 이 광야 끝까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진짜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생명을 추구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추구하는 자들만이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다 통과한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멋진 외모를 꾸몄는지를 보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얼마나 높이 올랐고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보시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얼마나 본질에 충실했는지, 얼마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또 믿으면서 살았는지를 보실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생명답게 살았는지, 얼마나 그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생명들을 살리면서 살았는지, 그런 것으로 판단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의 가족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본질에 기반해서 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주님의 뜻이 꼽히는 공동체와 사회를 상상하면서 담대하게 질문하기도 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기도 하는 그런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얌전히 순응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 되지는 맙시다. 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었던 모세처럼 우리 살던 대로 살자고 말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마음 열고 들어주는 우리 그런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질에 충실하면서 그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용기를 내고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때 우리 부모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지도자의 자리도 또 권력도 또 어떤 소유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선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 힘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자리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또 그 자리에서 겸손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임하는 공동체, 그런
세상이 우리 되게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교회, 비록 광야를 살고 있더라도 우리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는 그런 은총을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씩 좀 따라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며 주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이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호흡을 따라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사랑과 자유를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